오늘 말씀의 제목은 I was wrong입니다. 나는 잘못했었습니다. 나는 잘못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자를 잡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악이라는 것, 잘못된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다.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 믿은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I was wrong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설교 제목은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얻은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뉴저지의 그 전 주지사였던 크리스티 크리스가 그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환자실을 일주일 있는 동안 죽음에서 오락가락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가 생각이 바뀐 겁니다. I was wrong이라는 겁니다. I was wrong not to wear mask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과거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백악관에서 회의할 때 그 대법원 판사 그 인준할 때 그는 마스크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I was wrong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깊이 진실하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I was wrong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욥이 됩니다. 욥기는 한 가지 구절로 두 가지 구절로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1절에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 됩니다. 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악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인간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를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명의 자식을 주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식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거둬간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저의 몸엔 손대지 마라. 몸에는 손대지 말고 저의 자식들과 저의 것을 네가 거두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10명의 자식의 목숨을 거두어갔습니다. 그리고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거두어갔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은 자신들의 그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합니다. 성경은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욥이 보여준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욥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 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실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충돌해서 내가 이유 없이 욥에게 시험을 줬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충동했다는 건 히브리어로 헐트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너가 나를 꼬드겼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이 없는 욥을 이유 없이 시험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후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의 혈과 육을 치십시오.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저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저의 몸을 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저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게 욥의 몸에서 종기가 났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 종기가 난 것을 귀화장으로 벅벅 긋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겠는가 합니다. 그 고통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누가 주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입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과 아픔을 누가 주고 있는가를 우리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고통을 주라고 허락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계속 이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죄 없는 자가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누구 때문인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욥에게 저러한 고통을 주고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벌 받는다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벌 받을 때 누가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실수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우리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를 하기 전에 제가 타운 폴리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양쪽에 한쪽만 파킹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행사를 하면 타운에서 우리가 양쪽에 파킹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타운에 가서 우리가 언제 음악회를 하는데 파킹 양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폴리스가 하라는 겁니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인들에게 양쪽에 차를 파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회를 한창 하는데 어떤 교인이 들어와서 목사님 잠깐 나가보셔야 되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폴리스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지금 차를 양쪽을 불법 주차했으니까 차를 다 빼라는 겁니다. 당장 빼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네 주민이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다, 나는 일주일 전에 타운에 가서 보고했다. 그리고 양쪽 쓰겠다고 허락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그 폴리스가 타운 그 본부에다가 무전을 합니다. 근데 본부에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음악회 중인데 교인들 나와서 차 움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폴리스한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2번 확인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다. 제 차 확인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인데 지금 차는 뺄 수 없다. 음악회 중이니까. 그러니까 티켓 다 떼어라. 양쪽에 차 세우는 거 다 떼어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진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스가 다시 본부에 전화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티켓은 떼지 않을 테니까 끝나자마자 차를 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잘못은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건 없습니다. 분명히 타운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폴리스 잘못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냐면 제가 2번 확인하지 않은 건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을 찾으면 잘못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떠한 벌을 받아도 우리 그 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수긍했습니다. 티켓 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제가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다면 우린 거기에 대한 유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게 욥기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억울한 겁니다. 그러게 욥기 전체에서 욥이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아,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세 친구를 불러놓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야,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욥에게 그 잘못을 고백하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욥의 고난은 왜 생겼는가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욥은 고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당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첫 번 그 욥이 당하는 그 시험을 보고 후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욥을 억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욥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욥기가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쓰였다는 거. 왜 가장 먼저 쓰였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 질문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건 뭐냐면 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죄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 엊그저께 한국신문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20만 원에 산모가 팔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오늘날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3주 만입니다. 3주 만에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아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3주 만에 팔겠다는 겁니다. 한 150불, 170불에. 여러분, 여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3주 된 아이에게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가입니다. 안 됩니다. 그 아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다. 술수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보면 끊임없는 고난과 슬픔을 당합니다.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욥기가 써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제가 먼저 자연계를 얘기합니다. 잘 인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를 보면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삼각형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와 가장 약한 것들은 밑에 있습니다. 풀과 나무와 꽃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면 토끼와 노루와 같은 약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풀과 나무 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강자는 뭐냐면 사자와 호랑이 같은 것들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세상의 자연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토끼가 되지 못합니다. 토끼는 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죽이는 것과 죽음을 당하는 것만 있습니다. 죽이는 것과 죽음을 당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노루가 사자에게 죽음을 당할 때 육체적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을 때 우리 동물의 왕국 많이 보겠지만 잔인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하고 피 흘리고 잡아먹지만 사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는 어떤가 합니다. 인간 세계도 삼각형입니다. 가장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수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같은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밑에는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도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삼각형입니다. 근데 세상은 동물의 세계와 다릅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과 혁명과 돈에 의해서 인간의 계층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원리가 센 곳입니다.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의해서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강자가 또한 약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자가 약자가 되면 불행하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신분의 계층이 변화에 따라서 사람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신분의 계층의 변화에 따라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에 살아가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연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욥도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이 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가졌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가 다 빼앗겼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자식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약해진 겁니다. 욥이 왜 고통당하고 왜 억울하다고 하는가? 그 신분적 계층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나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신분적 계층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을 당하고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적 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욥에게 죄가 없는 욥에게 왜 높은 신분에서 밑으로 왜 그 삼각형 꼭대기에 있던 사람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는가입니다.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입니다. 왜 우리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기고 왜 나는 병들고 왜 자식은 이렇게 아파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바닥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바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난 싫습니다. 나는 위에 있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에 따라 달린 겁니다. 인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바닥이라는 곳에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 그 바닥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위에서 바닥으로 삼각형 맨 밑바닥에 떨어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십자가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어디냐? 오늘날 우리가 치욕과 멸시와 조롱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 가장 밑바닥 삼각형 가장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있어봐야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집니까? 나는 위에서만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셔서 그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입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그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냐?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 가장 낮은 밑바닥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4장 42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는 건 뭡니까?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귀로도 듣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언제 하나님 봤습니까? 고난 중에 본 겁니다.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 바닥 속에서, 떨어진 그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신가입니다. 하나님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거짓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비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 눈물, 좌절, 낙심, 고통, 그 바닥,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올라갈 희망과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욥기 42장 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죄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강변했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욥이 자기가 자신의 죄를 만들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에 인간은 죄가 보이는 겁니다. 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리는 것처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벌 받겠다, 티켓 떠라, 유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내 죄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당하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감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좋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신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 있는 십자가의 이 거룩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두렵고 그 죽음의 공포가 있고 이 코로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자식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경제적인 것으로 어려워하며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